전라북도 고창군에 가면 호암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자가 한 200여 명이 마을을 이루는 집성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50여 년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한 소녀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국적이 이탈리아 소녀님인데요. 1968년 25세의 젊은 나이로 조국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나한자가 200여 명이 모여있는 고창군의 호암마을에 오셔서 5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자, 이 폐쇄된 마을에서 살아오면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아닙니까? 자, 우리 같으면 짜증도 나고 지치고 힘들 텐데요. 그런 똑같은 그런 반복되는 일상이지만은 그 나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 자기들 만나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또 하루가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하루를 맞이할 때에 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새롭게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보는 것이 어제 보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보고 만나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늘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새로움이 그로 하여금 50년의 세월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오게 되어졌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최초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강칼라라고 하는 소녀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환경을 바라보고 늘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참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환자들을 바라볼 때에 늘 새롭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어제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았던 시각을 통해서 50년의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긴 바 되어졌고요. 죄인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졌고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요.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고, 실패한 인생이 승리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고요. 천한 사람이 귀한 기인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변화될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한 유명한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신 말씀은 결국은 뭡니까? 그 고백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신앙 고백이 곧 천국의 열쇠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거하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성도는 반드시 변화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꾸어지는 체인지되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요 꼭 빠져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한 것처럼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요, 평화가 있으며 누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은수되었던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은수된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없이 살았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불안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제 용서를 받게 되어졌으며 이제 하나님과 은수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아서 구원받게 되어졌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고요. 우리가 눌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유함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강한 능력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인식함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한 태풍이 오면은요, 늘 그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탑이 떨어뜨려가지고 인명피해가 날 만큼 참 그저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피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늘 이게,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날 저녁은 여기서 머물러야 됩니다. 예. 어떻게 될는지요. 물론 인간의 힘으로 단단하게 그저 잡아매고 했습니다만은 또 그러나 자연의 이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참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이번에 태풍이요, 이런 태풍의 경로는 없답니다. 유례가 없대요. 근데 우리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한반도를 정통으로 관통하는데 꼭 본 게 고양시하고 다 완전히 싹 다들지. 완전히 중앙에 있던가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피해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게요 강원도 털어 가가지고 돌아오니까 태백산맥에 오다가 산이 다 삼켜버렸어. 그러니까 뚝 떨어져 갖고 여기는 조금 이렇게 갖고 지나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경로가 희한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좀 세게 불었던 밤이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단둘이를 잘해서 우리가 참 준비를 잘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가 합당하지 아니하는 자냐 하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의 삶,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손에 쟁기를 잡고 믿음의 밭을 간다면은 과거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돔성을 탈출했던 롯의 아내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버릴 때에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느냐? 두 번째요, 진실되게 회개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나 삶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이와 같은 삶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거의 아프리카 최빈민 국가에 그 다음 번째로 우리나라가 못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북한보다도 우리나라가 못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필리핀보다도 더더욱 못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1950년도 전쟁의 폐허 속에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경제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은 뭡니까?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최근 보도에 보면은요, 이제 자동차도요,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고요. 예, 물론 혹가다 없는 집도 있었겠습니다만도, 그런데 이것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씩 가지고 있는 그런 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삶도 변화를 거듭하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우리의 심령도 이처럼 변화되어져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 바로 주님을 맞아들일 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요나도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에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의 이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의 인생을 복주고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삶만큼요, 주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냐? 그렇게 할 때에 분명히 예수님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철저히 주님께 순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사람은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변화시켜 주시고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세 번째는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보니까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봄비는요, 보리와 밀에 내려서 결실하게 하는 비가 봄비입니다. 그리고 이 비는 알곡을 위한 비입니다. 그러니까 파종의 가을비에 만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씨 뿌려 나왔으니까 가꾸지도 아니하고 그들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에만 족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혼의 만족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건데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님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넘어뜨리는 흑암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이 말씀에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런 고백들, 이런 예침이 좀 내 속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이렇게 늘 우리 자신을 속에서 예침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러 형편과 처지 속에 매여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짧은 한마디 한마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요, 늘 깨어 기쁘게 살아가는 이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나의 이 여인은요, 여호와의 신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무엘을 자녀로 하나님은 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을 때에 나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그로 말미암아 주의 복종에 주의 법에 복종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늘의 상을 쌓는 사람에게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이 제목을 좀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5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붙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나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고, 세 번째,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를 변화시켜 주신다.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변화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하늘의 상을 쌓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사람은 영생뿐만 아니라 금생에서도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땅에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선교사가 될 수가 없고 내가 목회자가 될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의 일에 전심으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 다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말을 잘 아시잖아요. 예.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상급을 다 쌓는 일이에요. 이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도구로 삼으신다. 이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짜증스러움도 날아갈 겁니다. 여러분. 예.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회 규모가 적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일손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커도 일손이 부족하다 그래요. 예.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일손이 부족합니다. 왜? 하는 사람만 늘 하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는 늘 이렇게 보면 나누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봉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다짐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가 봉사지.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봉사하라 그건 아닙니다. 봉사가 짐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하셔야지 엉망불평이 없어요. 우리가 봉사 실컷 하고 엉망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그러면 그거 다 복을 까먹는 거예요. 예. 진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신앙 안에서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은 금세에도 복이 되지만은 후세에게도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토록 아끼는 자신의 사생활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자원하셨으므로 그 이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자들은요 다 버리고 떠났어요. 주님을 쫓았어요. 우리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너의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물질을 더 좋아하느냐 주님을 더 좋아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각색되어져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주님의 제자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더라 하더라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론과 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어지면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교회 일은요 목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력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고 상호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받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함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교회에 조직들이 있고요.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만 한 뜻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몸의 지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상급을 하늘에 쌓는 날이고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상급을 하늘에 쌓는 날이고 시간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고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지상에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종들이 되기를,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힘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애쓰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5번째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늘 영적 전쟁에 마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다 정신이 온전해졌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주 안에서의 삶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요, 말씀과 기도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과 생각이 주관하게 하는 일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그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구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악한 세력들이 잠시 동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빼앗아가지 않도록 혼미케 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은혜로, 주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도록.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평강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자녀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과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내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지역의 불신의 영이 지배하여 그 사람들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으니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등잔 밑이 어둡지 않도록요, 이 교회 주변에 이 악한 영들을 꺾어주시고 믿기로 작전된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걸어올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교 3통, 4통, 5통이 교회 주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악한 세력을 꺾어주셔서 구원받기로 작전된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요,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의와 평강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